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02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일제강점기에 평양에 백과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6살 때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 살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합니다. 간장 장사, 또 콩나물 장사도 하고 배 짜는 일도 하고 삭 바늘 일도 하면서 돈 되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돈이 조금 모아지면 또 그거를 전부 다 땅을 구입해서 모아두었습니다. 훗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땅값이 오르고 그래서 여인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힘들게 모았던 그 돈들을 사회에 아낌없이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인 그녀는요, 말씀대로 선행을 베풀고
또 필요한 곳에 다리를 세워주고 기독학교에 거금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또 도서관을 건축하는 등 현 시세로 따지면 약 300억 정도의 엄청난 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그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백선행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 당시에는 이름도 없는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이름도 없이 있던 이 여인을 백과부에서 백선행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1933년에 이 여인이 죽었을 때에 조선 여인 최초로 사회장으로 치러졌고, 당시 평양 시민의 3분의 2가 되는 10만 명의 인파가 그녀를 눈물로 배웅했으며 2km가 넘는 장례 행렬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그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죽음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조차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어떻게 죽음조차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대로 살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백선행과 똑같은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도르가라고도 불리는 다비다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여제자라고 부를 만큼 아주 믿음도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사람이에요. 셀 수 없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녀가 그만 병들어 죽고 맙니다.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은요, 죽음에서 시작해요.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안 믿는 자도 죽고요, 믿는 자도 죽고, 또 선행을 많이 한 사람도 죽고, 선행을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도 죽고, 악한 자도 죽고, 선한 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죽음은 다릅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화로운 새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조차도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의 다비다가 그런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죽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애처로워서 그녀의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이 다락방에 두고는 욥바 근처에 있는 룻다라는 곳에 급히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모시고 온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와서 간청하니까 급하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인도를 따라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그곳에 과부들이 울면서 손에 속옷과 겉옷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다비다가 도르가가 지어준 거라고 하면서 애통해하며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요, 다비다의 장례를 치러달라고 베드로를 부른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여인이 죽었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괴로웠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며 믿음으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베드로도 그 소식을 듣고는요, 지체하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믿음과 믿음이 만나니까, 기도의 불꽃을 그곳에 붙여주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한 것입니다. 마치 다이너마이트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데요, 거기에다 다이너마이트에다 또 다이너마이트를 붙이고 거기다 불꽃을 붙인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폭발력이 생긴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본 게 있고 배운 게 있고 믿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과거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집에 갔잖아요. 그 집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그리고 그의 부모들만 방에 들이고 나머지 다 내보내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는 소녀라는 뜻하고 쿰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달리다 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었던 소녀가 깨어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똑똑히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 베드로는요,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또 주님이 하시는 걸 다 봤기 때문에요, 지금도 그때 본 그대로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 다비다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녀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된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고 행하는 자들은 믿는 대로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본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운 그대로 순종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도 않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다비다가 살아남으로써 욥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주를 믿었습니다. 다는 아니죠. 많은 사람이라는 걸 보면 다는 아니에요. 그걸 보고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감사할 일이고 성경이 믿어지는 게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면 동일한 기적이, 아니 더 큰 기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죽음조차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죽음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려면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그는 죽음마저도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그들을 주께 인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인 양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훗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광수야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그러나 우리는 호련히 잠에서 깬 듯 일어나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을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초소에서 영상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구하게 하시고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조차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제목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친히 각자의 초소에서 만나주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김은경 도만균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강건케 하시고 모든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그곳에도 코로나19가 또 심각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 이선희 양은수 선교사님 미얀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 주께로 돌아오는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친히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오며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